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십자가를 앞둔 그 예수님의 마음의 그 고통이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이 고난과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나 싶으면 또 이어서 때로는 더 큰 문제가 내 앞에 큰 바위처럼 다가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벼랑 끝의 선고와 같은 그런 암담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야말로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항상 그 어려움이 친구처럼 따라다녔고요. 이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고난, 가장 큰 고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몇 가지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또 겪게 되는 그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는 그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요, 영적인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 3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마지막 만찬을 끝난 후에 그 함께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이 겟세마네가 바로 감람산에 있는 그 자그마한 동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이르러서 3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서 그 당신이 기도하는 그 장소까지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3명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랬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3명의 제자들마저도 같이 당신의 기도하는 자리로 데려가지 않는 편이 훨씬 나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지금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이 자리에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이 제자들 앞에 너무나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 33절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3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시고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런 연약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으셨겠습니까? 저도 가끔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요, 성도들이 그 눈물이 글썽해져 가지고 우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저도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참으려고 아주 애를 쓰는데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설교자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슬퍼하고 고민하고 야 이거 나 죽게 됐다 이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고 싶으셨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실 때 그러면 혼자 가시지 않고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요 가장 당신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영적인 기도 친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친구,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이 과정 속에서 할 수만 있으면 영적인 친구들을 많이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고통 중에 있게 될 때 함께 있어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친구 서너 명만 있으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도 그렇고 저는 살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도 목회자와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서너 명의 헌신자가 있다고 하면은요, 저는 목회도 어렵지 않게 할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그 서너 명의 영적인 동역자, 기도 후원자들이 있게 해달라고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야, 그 사람은 정말 내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그런 친구인 줄 알았는데요, 내 곁을 훌쩍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그것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저 사람은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도요, 어떤 그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훌쩍 떠나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몇 번 이렇게 있으면서 그 일을 두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내 곁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 놓으신 것이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런 친구는 없는 것이 나한테 좋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떼어놓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끝까지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친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친구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은요, 바로 이런 친구들을 원하셨기 때문에 먼저 그들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아주 다 어렵다고들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일에 발벗고 나서는 그런 성도들,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 일을 그냥 그대로 두시고 이 일을 함께할 친구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그 부르심에 헌신을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의 고통도 다 사라지고요, 행복과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삶의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 언제나 함께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11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뽑힌 3명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가장 힘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3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당신이 기도하시고 그 3명이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와 보니까 이 3명이 다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여기서 1시라고 하는 말은 잠시 동안이라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1시간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야,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친구도 필요하지만은요, 그 세상적인 친구는 나를 돕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친구를 돕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그랬습니다. 얼마나 나아갔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돌 던질 만큼 그 3명의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제자들과의 거리가 한 30m, 돌을 던져서 떨어질 그 거리만큼이니까 한 30m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3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아빠라고 하는 말, 이것은 우리가 흔히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 호칭으로 쓰여지는 그런 아빠 하는 그런 표현과 같은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애칭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절망스러움과 고통과 아픔을 다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해갈 수 있게 해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어떤 분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친구 삼아서 아픔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아픔을 가감없이 다 쏟아 놓으셨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예수님을 다 버려도 예수님은 상관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줘도 상관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줘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려울 때 결국에는 다 도망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결국에는 예수님 곁을 다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곁을 다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요, 기도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습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좋은 습관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제가 누누이 강단에서 반복해서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습관은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습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요, 기도가 항상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요, 뭐 말씀도 그렇고 그렇게 그 새벽 기도가 나한테 별 감동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요,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는 사람은요, 아는 사람은요, 금방 그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습관화된 사람은요, 내가 오늘 새벽 기도 때 별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요, 다음 날에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그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다 이런 그 은혜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내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해도 그 자리를 꾸준히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36절 하반부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순종의 자세가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가 어렵게 됐다고 하더라도요, 사업이 어렵게 됐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실직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질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요, 그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셨나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셨나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고난 안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십자가의 아픔, 그 고난, 그 고통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인도 선교의 아버지 그러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제일 먼저 듭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를 40년 동안 하면서요, 아내가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사의 아내가 정신 이상이 됐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신 이상이 되었겠습니까? 또 성경을 인도말로 번역을 하는데요, 인도에는 방언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나라가 워낙에 크다가 보니까는요, 그 사용하는 언어들이 다 지역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이 윌리엄 캐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은 왜 이런 힘든 일을 자처해서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윌리엄 캐리가 한마디로 딱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그 고난, 고통 속에 있는 줄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게으르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겪는 지금 이 어려움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 뜻을 발견하고 나면 이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불평할 필요도 없고요, 더 이상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좀 더 넉넉함과 여유를 가지고 그 문제를 내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 고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염려를 해주면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살다 보면 누구나가 다 십자가의 그 고통, 고난이 찾아오지만 이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내 옆에 있다고 하면은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면은요, 거기에 내 진실한 기도가 있다고 하면은요, 또 기도 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만 내가 확신할 수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어떤 고난, 어떤 고통도 넉넉한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면서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그야말로 파도처럼 우리에게 쉴 사이 없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언제나 내 주변에 영적 동역자들이 함께 있고 또 함께 합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내가 확신하고만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만 있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과 고통도 나에게 문제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파도처럼 다가오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는 그 방법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